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받아삽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의 문구를 관찰해 보면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돼 있다고요. 고백을 할 때 모르는 말을 고백하면 그것은 거짓 고백이 되고 내용 없는 빈 껍질 고백이 되고 위선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드릴 때마다 바른 고백을 잘 내용 있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질근질근 씹어서 곱씹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그 내용이 편만하게 골고루 다 스며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문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중에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지가 않고 딱 그 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자 이 말이죠. 해봅시다. 그 외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죠. 받아합니다. 독생자. 이건 상당히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외아들이라는 한자적인 표현이잖아요. 외아들, 독생자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굳이 독이라는 말을 쓰지, 즉 외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 쓰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우리 사람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내용을 사람인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 수준에 맞도록 이해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말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내용이냐를 우리가 깊이 곱씹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여성인데요 하나님의 딸은 왜 없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랬어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란 말을 물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상속의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 상속을 아들이 받지 않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고 누리고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아들이라는 상속자라는 개념에 있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취해서 쓰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나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랑 우리나 똑같이 아들이네? 맞습니다.
똑같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같지만 그 속에서는 엄연한 다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아들, 예수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내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엄연히 구별되는 다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가 하면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민 집단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신약에 있어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믿게 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 복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똑같냐? 예수님 우리나 같지만 다른 부분이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오늘 본문을 요한일서 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을 읽는 이유는 그 부분을 다 주석하고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주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 9절에 10절 끝부분에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 때 그 아들이란 말이라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큰 근본의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그렇게 표현하신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참 쉬운데 이 시간에 그걸 꽉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귀한가. 나는 아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다 하나하나 귀하지 않냐. 10명이 더 귀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을 보냈느냐 하고 독자라는 측면에서만 우리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수준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수준만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내용을 제대로 전곡을 찌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부분을 그렇게 받으시되,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주 포인트는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예수님이 동등하신 특별한 관계인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유일무이한,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두 분만의 독특한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영적인 존재시고 절대자이신데, 바로 동일하게 예수님도 독생자, 그분의 독생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고 대등하게 같은 신격의 신성의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걸 전달해 주고 싶으셔서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외아들, 그분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신성으로서의 가지고 계신 그 아들과 동등한 아들이냐 할 때는 전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감히 섞을 수 없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품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100% 인성, 사람으로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뜻이죠.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할 때 우리 백금선 목사님이 교재에서 이 설명하는 저서에서 설명하는 그 저서 이 표현을 제가 꼭 인용을 합니다. 다른 인용한 거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개하고 강아지 비유입니다. 어미개와 새끼개, 강아지, 그들은 모두 개로서 동격이에요.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미개나 새끼개 사이고 대가 다르고 한 세대가 다르지만 그러나 어미개와 새끼개는 개로서는 같다 그 말이죠. 어미도 개고 강아지도 개고 개의 세계에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소와 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소와 새끼소의 관계이지만 부모와 사람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어미소와 새끼소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소세계라고 하는 데에서는 동격이라 그 말이죠. 어미소도 소, 송아지도 소, 다 소의 세계에 서로 있는 존재다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아들도 있고 제가 부모도 있고 저희 자식이 있지만 그러나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인간계, 사람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은 동격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이랄 때는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서 다 신격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성이시다, 동격이시다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아들 이렇게 표현한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 먹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내면서 나쁜 놈,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렇게 몰아붙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동족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3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는 반응이 돌을 들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저런 놈은 그냥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른 걸로, 다른 일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너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함으로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야. 신성 모독.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한 그 의미를 유대인들이 제대로 들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하나님하고 똑같은 반열에 뒀네. 돌로 쳐 죽여야지 이런 놈은. 네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너를 자신을 동등하게 두냐 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속 내용은 몰랐으니까 돌들어 치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돌들어서 치려고 그런 것이지, 그 부분은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하신 표면의 의미는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 외아들 예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모습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신약성경 보더라도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보리떡 5덩어리, 구운 생선 2토막,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해당되는 이 먹거리인데, 이걸 가지고 장정을 5,000명. 몇 명이요? 우리는 놀리지도 않아요. 믿음이 크니까. 이 정도는 안 놀래요. 5,000명, 5명이 나눠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5,000명이 먹었는데, 성경이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영상을 봤더니요, 이게 초콜릿 막대기 초콜릿 하나를 까가지고요, 야, 이거 아침에 3분의 1 먹고 점심때 3분의 1 먹고 나머지 저녁 때 3분의 1 먹고 버텨야 된다. 하루를 이 초콜릿 한 토막 가지고 버텨야 되니까 3토막으로 나눠가지고 먹고 싶어도 입에 넣고 녹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배고파? 배고프죠? 그런데 도시락 한 개 1인분 가지고 5,000명이 이거 그만 먹어 너무너무 배고파, 그만 주세요, 그만 먹어 배불리.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 하나를 가졌는데, 벤또 하나, 도시락 하나잖아요. 예? 옛날 말로 벤또 하나, 도시락 하나인데 바구니로 그냥 12광주리로 그냥 쌓일 정도로 남았다는 게, 먹고 배불리고 또 오히려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기적을 복음서에서 딱 읽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시절은 2000년 전 사건이잖아. 그때는 학문도 과학도 이성 발달도 전혀 없고 그 시대에는 아주 깜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알려고 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수준으로, 그 시대의 수준으로 말했을 뿐이야. 이제는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의 시대에, 학문이 발달된 이 시대에, 머리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기록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고지글대로 받아들인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지. 생각해봐. 어떻게 한 끼 가지고, 한 끼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냐고. 이성적으로 가능해 그게? 그거 믿어? 그거 너 믿냐고. 이렇게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불신의 말을 해대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소학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기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건 설화야, 설화. 그리고 신화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신화적인 부분, 설화적인 부분, 그 시대의 옷을 입혀놓은 것은 쫙 빼버리고 다 옷을 벗겨버리고 그 속 중심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면 그 바보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냐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들 잘못된 말 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하듯이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간식이랑 다 먹어버리고, 이게 주머니 속에 이게 조금 남아있는 것 꺼내놓고 먹자니 참 옆 사람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속에 좀 남아있긴 한데, 곤란, 그래 다 쫄쫄 굶고 있는데 아주 철없는 어린 아이가, 소년이 예수님 도시락이 있어요, 제 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귀한 이 배고픈 시간에 이 아이가 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니까 그 함께 기도했던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적인 지금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만 또 못하는구나. 그러다 이제 기도 끝나고 나니까 각자 이제 자기 주머니에, 자기 짐꾸러미 속에 있었던 도시락 이제 기도하다가 다 회개하고 다 드러내고, 예? 그래서 나도 있어. 당신 있어? 보니까 다 숨겨놨네. 훔쳐놓고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데 다 내놓고 먹으니까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먹고도 다 배부를 것이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남을 불량했는데,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나누고, 있는 거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지. 그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부족할 것 같고 다 가난할 것 같고 다 굶을 것 같아도 나도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고 사실 다 배부르게 되니까, 그래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베풀고 살자. 넉넉하게 살자. 남을 먼저 생각하자.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본문을. 이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렇네. 어떻게 예수님이 손들고 기도하니까 5,000명이 막 손에 들고 또 나오고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어떻게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 모든 기적들, 이것들을 다 이 시대에 이해될 만한 말로 다 바꿉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한다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 하나님으로서 베푸시는 이적을 다 깎아버리고 다 부정해버리고 사람 예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수준으로 다 바꿔서 재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요. 그 비신화한다는 그런 학문적인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자라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 이상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런 이적의 사건들을 다 없애버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짓입니다. 그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도록 신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방해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오히려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면 우리는 신앙을 순교자적인 자세로 이게 이기면서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이렇게 나가겠는데, 같은 하나님 부르고 같은 성경책 얘기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싹싹싹싹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다 난도질을 해버린다 그 말이죠. 이게 사탄의 아주 고도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참 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또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보도해주는,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주시는 그 성경 속의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인공적인 작업을 가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각색된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된 예수님 그 자체로 바르게 잘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오병이의 그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60kg, 70kg 되는 남성의 몸이 어떻게 물 위를 처벅처벅 걸어서 오냐고. 물이 안 빠지고 안 가라앉고.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학문의 이 안경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다를 보고 막 꾸짖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바람이 불면 바람을 꾸짖냐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예수님은 바다를 보고 꾸짖으신다고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게 된다고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시연시키시고 시위하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결국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나오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 본문을 보니까 도대체 저분이 네 시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왜요? 죽음을 다스리는 정복관분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다스립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본 모습을 잘 드러내서 그 예수님 믿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죽은 누구 집사에 나오라, 누구 목사에 나오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이면 돼요. 그때 그렇게 행하실 때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고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받고 이제는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지점에서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 인정받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본을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던강에서 저 백성들 무리들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가 사명 감당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세례 베풀도록 시키신 하나님이 자기한테, 세례 요한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테인데, 그렇게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34절에 세례 요한이 도대체 그 현상이 누구한테 언제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34절에 증언하죠. 내가 보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그걸 목격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무리들 앞에서 증언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신성의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꼽아봐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고 하니까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돌로메. 이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제자로 부름받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아서 바르게 고백한 것이죠. 이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기서 말한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시몬의 고백이 곧 하나님과 동격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 중에 그 외아들 이렇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신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다. 부활 후에 도마가 부활을 증거하는 동료 제자들 앞에 나는 못 믿어, 내가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거든 못 믿어. 나중에 며칠 뒤에 예수님이 도마야 손 내밀어, 자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이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그 다음 나의,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 잘한 거예요? 잘못 고백한 거예요? 잘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봐서 그렇게 고백하냐? 안 보고도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 도마는 그래 보고라도 그렇게 바르게 고백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예수님 손 넣어봤습니까? 창자옥에.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몸으로, 이 눈으로 만나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잠깐 팁으로 짚고 넘어가는 말인데, 이런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은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잡아놓자 그랬어요. 변론을 할 때. 왜 그런가 하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 성자를 부인하니까 이단이거든요, 그들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시는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마의 말을 빌어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내 귀놈, 왜 나를 하나님이라 그러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그 말이 틀린 고백인데 너 참 고백 이제라도 잘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맞는 고백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어떤 식구를 만나시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던데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래요. 첫 번째 피조물이라 그러고 선지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 봅시다. 우리 같은 성경 보는데 아주 어디를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몇 장을 찾아요? 20장 몇 절을 읽어요? 28절을 읽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주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됐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라 그 말이죠. 그런 분들 만나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할 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7가지 이적을 골라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 기록하지 않고. 다 기록하려면 너무너무 많이 기록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표시야 하고 7가지만 골라가지고 딱 제시해요. 가장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하신 일이지. 그걸 봐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라 그 뜻이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레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은 뒤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사도행전 9장 19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당시에 이제는 막 거꾸로져서 막 변화되고 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3일 동안 눈이 멀어지고 금식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울이 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 경험하고 말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발급받아서 너희를 잡으러 왔다 하고 외국으로 출장을 한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수리아 땅으로까지 국경 넘어서 말 타고 체포조 끌고 대장으로 사울이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 경험하고 꼬꾸러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고 거기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현장인데 바로 그 일이 있을 때 즉시로 그 사울이 했던 일이 예수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전하는 이런 놀라운 대변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고, 그전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알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이런 나쁜 놈을 잡아야 된다, 또 그를 따른 자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핍박자에서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절대자로, 창조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우리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항상 이 부분을 마음 가운데 이해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확신하고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죄인의 몸으로 낮아지시다니 감사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성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본이 감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와주신 주님께 감사. 이 감사는 한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토록 감사. 우리 일생 다 대해봐야 100년도 되기 힘든데 100년 내내 감사해도 감사를 다 드리지 못할 정도로 끈질기게 감사, 꾸준히 감사해야 될 큰 감사의 제목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시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참 둔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 중에 위대한 스승처럼 우리와 동등한 사람일 뿐인 것으로만 오해하고, 그래서 하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의 이적들,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인간화 시켜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마음 가운데 전달받고 이해해서 바른 내용으로 확신 있게 믿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고 늘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 오해스러운 부분, 곡해되어 있는 부분, 편견된 부분, 또 우리의 경험에 붙잡혀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 다 걷어서 던져버리시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대장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